절대 자각은 근본적인 본래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상태에서 의식이 나타나는 순간 나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상대성의 조건을 야기합니다. 의식은 형체와 같이 있고 그 표면에서 반사되는 절대 자각입니다. 태양 없이 태양의 반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없어도 절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깊은 잠 속에서는 의식이 없지만 절대 자각은 분명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나면 잠을 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깨어 있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의식만이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며 의식의 흐름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를 근원이며 삶, 사랑, 기쁨인 절대 자각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식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대를 향한 움직임입니다. 의식은 그 속성상 외부 지향적이며 항상 물질 자체에서 근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내면의 근원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과 같습니다. 순수의식이 개체의식을 대신하게 됩니다. 개체의식의 착각인 나는 존재한다가 사라집니다. 절대 자각에는 착각이 없으며 오직 전체적 의식일 뿐입니다. 마하라지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표면에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면의 물결과 같습니다. 생각은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며 그것은 기존 개념의 결과로서 진정한 이해를 방해합니다. 마치 물결이 없을 때 수면이 잔잔해지듯이 의식도 생각에서 벗어나 전적으로 수용적일 때 고요해집니다. 의식이라는 거울에 온갖 것이 나타나 잠시 머물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가만히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깨어있지만 끌려가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빠져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용한 관찰이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 무시당하듯 모든 쓸데없는 분별심을 서서히 몰아내는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존재함에 머물면서 마치 감정이 없는 관찰자처럼 판단이나 간섭함이 없이 의식의 흐름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지의 깊은 곳에 있는 근원의 의식이 표면으로 떠올라 당신으로 하여금 근원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쓰이지 않았던 무한한 에너지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절대 자각은 본래 성품 순수의식, 의식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의식은 현시된 의식으로서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의식, 개체의식을 의미한다. 절대 자각은 현상적으로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의식 그 자체로서 전체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에 반하여 의식이란 절대에서 투영된 전체성을 나누어진 수천 조의 개체로 인식하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독립적인 존재로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 존재의식을 말한다. 그러므로 개체 존재의식은 하나의 개체가 생해서 존재하는 동안에만 있다가 개체가 멸하는 순간 동시에 사라지는 한시적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찰나에 생멸하는 개체는 허상이요 참나는 오직 영원한 절대임을 깨닫게 되면 개체 존재의식은 사라지고 순수 존재의식이 머무르게 된다.
선생님은 바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대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이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에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꼭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체 왜 내가 당신을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내가 사물을 볼 때 당신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상태로 본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깨달은 사람들에게 사물들은 어떻게 인지될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의 인식작용에 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뒤집어 말하면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어떠한 대상이 대상으로 보이려면 대상이 아닌 주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이 인지할 때는 보는 주체도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없습니다. 오직 범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은 사람의 의식은 감각 기능의 해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분별심 이전의 전체성입니다. 현상세계의 대상화 과정이 일어나더라도 깨달은 사람은 근원에 입각하여 거짓을 거짓으로 바로 봅니다. 깨달은 사람은 통각 상태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오직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물리적 작용에 의한 것임을 인지합니다. 만들어내는 것과 인지하는 것, 둘 다 의식 안에서 의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깨달은 사람의 바라봄은 통각의 바라봄이요, 내면의 바라봄이며 직관의 바라봄이자 대상이 없는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라봄이야말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내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나는 보되 보지 않는다. 이것이 어리석은 당신의 질문에 대한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은 그동안 모든 종교에서 깨달은 사람을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개체적 존재로 믿게 하고 깨달음의 상태를 비현실적 초월성으로 부각시켜 일반 대중의 인식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데 기인한다. 그러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밥 먹으면 똥 싸야 하고, 맞으면 아프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운다. 산을 보면 산이라 하고 물을 보면 물이라 한다.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은 똑같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모든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고 있는 세상과 사물과 대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허상임을 안다는 것이다. 우주를 포함한 모든 존재는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체적 자아라고 말할 수 있는 개체는 없다. 마하라지가 나는 보되 보지 않는다고 말한 것의 의미는 보는 현상만 있을 뿐 보는 자는 없다는 뜻이고, 행위하는 현상만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는 뜻이다. 관찰자로서 대상을 보는 분별법이 아니라 나와 너, 여기와 저기, 이것과 저것을 통째로 묶어서 전체성을 동시에 바라보는 관법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산은 현상으로서 또렷한 산이요, 물도 현상으로서 또렷한 물일 뿐 그 안에 주체가 없으므로 더 이상 실체라고 속지 않게 된다.